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기 위하여 호르라는 산에 직결해서 거기서 이렇게 쭉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들이 애굽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시며 그 완악하고 두려운 칼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놓아주지 아니하고 노예 사물이 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제 어디선가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애굽의 군대들도 손을 쓸 수 없었고 그 어떤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형통한 길, 배부른 길, 기쁜 길, 춤추는 길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이제 우리는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푼 가슴으로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호르산에서 그냥 바로 그 고센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그냥 이 지중해 따라서 쭉 직진해 버리면 너무나 지척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인데 가까운 길은 앞에 코앞에 두고 정반대로 서쪽으로 이렇게 빙 돌아 홍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걸으면 걸을수록 가야 될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그렇게 사막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쉴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 이게 엉뚱한 길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돌아가니까 마음이 막 빨리 가고 싶은데 점점 가야 될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모두가 다 삐뚤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다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그때 자기들이 먹었던 양식이 만나였어요. 만나, 그 결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입에 너무 살 녹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질리지 않듯 그 달콤한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신비하여 질리질 않는 거예요. 먹어도 먹고 싶고 먹어도 먹고, 그 아름답고 귀한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이 하찮은 음식,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교회 와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딱 해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빨리 편안한 곳을 가고 싶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애굽을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까 이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네들이 맞닥뜨리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오면 누구나 그런 상상해요. 야, 이제 내가 교회 나가서 좀 착하게 살고, 좀 이렇게 좀 찬송도 좀 하고, 교회에 또 기부도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내 주변의 가시들이 다 제거될 거라고, 그런 상상을 하며 교회를 딱 나와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충격적인 곳으로만 자꾸 인도해요. 이렇게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정반대, 자기가 바라는 곳과는 정반대의 길로 이끄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마음 편안하고 싶은데 고난당하게 만들고, 사랑받고 싶은데 비난받게 되고, 관심받고 싶은데 도리어 막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그 실패의 역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쉐리를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많은 사람은 두리뭉실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셔서
마치 이 지구 땅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가나안에 들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탐욕스럽고 그리고 악하고 거짓스럽고 영적이지 못한 세속적인 습관과 생각과 성품으로 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빼내어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젖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그러한 내적인 성숙과 아름다움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성숙과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가나안에 가기 전에 들려야 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손해보시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반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면 고난의 그 시기가 좁혀져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수없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는데 그때는 길이 안 보여요. 왜 이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에돔으로 이끌어 가는지, 왜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짧은 소견으로.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침묵하면서 그냥 주님 이끄시는 데 가보면 1년 뒤에 아니면 6개월 뒤에 아니면 3년 뒤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물 없는 곳으로, 먹을 것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때 가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면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그때 나를 그곳으로 보냈구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찰나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10년 후를 몰라요. 20년 후를 몰라요. 하나님은 100년 후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된 뒤에, 은혜 입은 후에, 축복받은 후에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어진 인격자 되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았을 때 여전히 예배자로 남아있고 여전히 향기로 남아있고 여전히 빛으로 남아있게 하려면 가나안에 들리기 전에 에돔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왜 나쁘냐면 원망은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원망과 불평은 그 뿌리가 불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원망과 불평은 그 뿌리가 뭐라고요? 불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신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용서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주님 만나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 대신 불신이 딱 와버리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줄이고 예배해 놓아도 의심이 딱 들어와 버리면 모든 건 나와 상관없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반대 길을 가시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판단하는 거지. 왜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판단하지 마세요.
왜 이 말을 하면 안 그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고 내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담당하냐, 왜 감사하냐, 왜 기쁘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안 좋은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안 나쁜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그때 다 당하고 나니까 잠시 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그냥 물건처럼 호주머니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갖는 거라고. 세상을 가지려면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겸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그릇을 만드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들은 내일 주실 축복을 위한 그릇 만들기라 이 말이야.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릇 만들기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면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고난 없는 축복 없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지금 자 보십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섞여 살아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뱀에 물렸고 믿음 없는 사람도 뱀에 물렸어요. 우리가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같이 묻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에 같이 물렸어도 뱀이, 여러분의 뱀 이야기 좀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뱀하고 좀 친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뱀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범죄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돋아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우리의 적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뱀이 너무 많아요. 환경을 파괴하여 오존층이 파괴해서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미국에는 지금 막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400km를 갖다가 덮쳐가지고 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막 이 준막 때문에 우박이 안 떨어지나 여러 재난들이 많아요. 코로나도 뱀이에요. 악한 자도 뱀이고 너무나 많이 뱀입니다. 지금 이 사막의 뱀은 맹독성 뱀이에요. 삼보사라는 게 있어요. 이 삼보사라는 것은 딱 물리면 세 발자국 딱 가면 딱 쓰러져요. 죽어요. 그만큼 독이 강한 뱀들이 사막에는 그냥 그 사막의 뜨거운 데서 살아가는 뱀이니 그 땅속에 그 뭡니까 살아가는 곤충들을 먹고 사는 뱀이니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근데 그런 뱀들이 쫙 떼거리고 가지고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뱀한테 안 물리려면 똑같은 세상과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뻐해야 돼요. 고난 당하는 자에 있느냐 너희는 기뻐할지라. 왜냐? 하나님은 나를 그릇 만들려고, 앞으로 주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들려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대감 속에서 견뎌내야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고 더 성숙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길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냥 한 방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 전까지 모세를 막 욕하고 원망하다가 모세 선생님 급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하나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묶어서 쭉 매달아서,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꼭 높아야 다 볼 수 있으니까 쭉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쫙 퍼져 있지만 어디 있거나 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야, 모든 백성들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을 일치라도 이런 방법을 딱 아무 말하지 않고 조금 전까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한 건 상관없다. 그 노뱀만 보게 하라. 노뱀만 보면 살려주겠다 이랬어요. 아멘.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원망 불평은 불신이에요. 아멘. 원망 불평하여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장대 위에 있는 그 노뱀을 보면 다 해독돼 가지고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 노뱀 보는 거 고개만 한번 싹 들면 돼. 이게 싹 들면 돼.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말이 되는 짓을 하라고 해독제를 줘야지 저거 본다고 무슨 상관없어, 우습게 보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냥 순수하게 보면 될 텐데, 고개 주님 한번 딱 보면 될 텐데, 그게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의 차이입니다. 완악함.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가장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합리성 외치다가 구리뱀 안 보아서 다 죽인 한 무리와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울의 소리,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는 그 소리에 고개 한 번 들었는데, 간단해, 그냥 고개 한 번 들었는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저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독백모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악한 것, 저기도 악한 것, 여기도 코로나균, 저기도 코로나균, 여기도 칼을 든 사람, 저기도 칼을 든 사람, 비운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심령이 무너져 버린 신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민수기 21장 여기에서 매달은 놋뱀은 여호와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독뱀이 이글거리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얼음이 되어 광야 속에, 광야 위에 홀로 그 떼약볕 아래 서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절망이 기다리고, 슬픔이 기다리고, 통곡이 기다려도 우리 고개 한번 들면 살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때가 되면 주님은 길 여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살지만 우리가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무조건 해독됩니다. 무조건 회복됩니다. 잠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느껴가며 그들을 향한 영혼의 애정, 그들을 향한 영혼의 깊은 사랑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을 고칠 분은 주님입니다. 다른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길을 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내려고 꼭대기 삽을 들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픈 그 자리에서, 뱀에 물린 그 자리에서 놋뱀만 보고 있으면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이 길을 내실 때, 주님이 종식시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께 우리 마음을 파묻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엔 저도 당황했고 여러분도 당황했고 좀 아파하지만 이제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입니다. 주님이 뭘 하고 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예배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조금 살다 보면, 조금 지나가 보면 왜 그러셨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주님, 지금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밤도 감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떻게 될지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일은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봅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님, 저에게도 주님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가 기대했던 그 길과 정반대되는 길로 내 인생이 갈지라도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코로나의 종식과 이 민족의 아픔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분 크게 부르 기도하십니다. 시작. 주여, 주여.